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여호와의 자녀와 노비가 될 생신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유괴된 것은 불구제가 77절과 주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사 여호와를 위해 네 손으로 여호와를 지어보지 말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한 그 절기에 믿는 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절기는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진리 되신 그분이 감사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핍되면 우울증이 걸리고 이상한 정신병이 걸려 모든 정신세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곧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왜 감사가 있어지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을 때 감사는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땅에서 나오는 보이는 감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감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는 신령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감사하여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뜻이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은 이렇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함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행복한
삶을 산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축복의 행복이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제는 전례를 보면은 영국의 청교도 정신이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은혜와 자유를 주신 것을 종교인들이 그 자유가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자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자 그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개간을 하여 생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처음 그 신대륙에 갔을 때 암흑한 그 큰 나라에 소수의 사람이 가서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토속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인디안들이 늘 쳐들어오고 목숨을 노리고 그 불안과 그 두려움에 늘 살았던 그 청교도들이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저 인디안이 쳐들어오는 저 침략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어떤 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감사하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감사하자 하여 그럼 어떻게 감사? 우리가 씨를 뿌려 가을에 추수할 때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면서 감사하고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늘 돌봐주시면 감사하면서 연중 행사로서 추수 감사제를 만들어 그 아메리카에서 절기를 지켰던 것이 그 나라의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이 되어서 지금도 미국에는 오늘과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절기가 어떤 행사로 말미암아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미와 뜻도 없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하나의 이벤트로 전락해버린 이 추수감사절이 그의 미국의 나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에 그 나라의 달에 맞춰서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이 전례를 올라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켰는지 근거를 알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만이 참 영적 의미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곡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감사제를 드리고 축제 보내고 이벤트를 한다면 이방인들이 신들에게 풍년을 주어서 제사 지는 거나 또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가을 추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절기를 지켰는지 올라가 보니까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기도 하기도 하고 이 수장절은 다시 말하면 글자 그대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알곡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여 알곡을 다 챙겨서 쭉정이는 불태워버리고 그 알곡은 곳간에다가 둔다는 의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곳간에 간다는 그런 영적 의미로 수장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믿는 자가 그 절기와 관계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절기를 지키고 또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의 절기가
안식일까지는 4대의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7대 절기도 있고 5대 절기도 있고, 그러나 이 4대의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우리가 살펴봐야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를, 영적 의미를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나 다 절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들을 아주 축소하여 잘 알 수 있도록 절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연중 행사, 주 행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올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이 광범위한 이 역사의 말씀을 압축하여 축소하여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이 절기 계시를 우리가 잘 의미를 알게 되면 성경 전체 역사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토요일 날 구약의 안식일 지켰습니다.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통하여 죽어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안식일의 주입니다. 그 안식일 날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일로 개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라고 믿고 나오는 자가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야 죽어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메시아가 오셔서 죽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 하여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켰고 우리는 이방인들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아주 귀하게 했습니다. 안식일도 아주 귀하게 이겼어요. 그 안식일 천국 가는 날이거든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날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무덤에 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타이밍이 어찌 그렇게 탁탁 맞는지. 나는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기의 그 의미와 영적 의미를 알면 한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한눈에 구원이 보입니다. 한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대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어린 양 같았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죄가 길로 가끔한 허물과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물으시고 그 어린 양에게 물으시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를 대속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시니 이게 무슨 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이 능력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큰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이 능력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기만 믿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공도로 그 은혜로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은혜의 길로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린 양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점과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느니라.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 타국에 있다가도 유월절 되면 다 일손 넣고 자기 고국으로 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유월절을 하루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연중 행사입니다. 이날은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평소에는 누룩도 없고 부풀어서 콩도 팥도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첨가시켜서 평소엔 그래 먹다가 이 7일만큼은 밀가루, 순수한 밀가루, 소금만 쳐서 반죽하여 7일 동안 그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하늘에서 영원한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교절 지키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언젠가는 죽어.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 7일 동안 그걸 깨달을 때 무교절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7일 동안 떡을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더라도 하늘나라의 산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절기는 실패한 절기입니다. 그는 죄 없는 거룩한 떡이라요. 보십시오. 밀 하나가 모았어. 밀가루가 되기까지는 밀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밀을 갈아버립니다. 그래야만이 빵이 되고 떡이 됩니다. 그 밀이 죽지 않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육체는 이 땅에 우리에게 큰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떡을, 영원한 생수, 영원한 공기, 영원한 산소를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몸이 가루가 되고 빵이 되고 떡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밀알을 내놓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요. 죽어야만이, 썩어야만이 많은 밀알을, 많은 생명을 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과 우리나라로 말하면 살 한 톨 한 톨 한 톨이 모여서 그 살이 죽어야만이
살이, 밥통이 죽어야만 밥이 됩니다. 그 밥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살 한 톨 한 톨이 모여서 밥통에 들어가 죽어야만 밥이 되어서 우리 육체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이 살 한 톨이 밥통에서 죽은 것 같이 그 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밥이 됩니다. 육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없다는 것은 그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안에 있는 심령은,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라. 왜? 먹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자는 먹고 마시고 입고 호흡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존재지만, 죽은 자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쉽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 자는 다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는 살아있다 하나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어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죠. 죽은 자가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호흡을, 기도를 해요? 죽은 자가 무슨 생수를 마십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육체만 살아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산떡이시고 산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도 살아있고 속 사람도 살아있기에 그 사람이 깨어지면 속 사람이 살아있기에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에게 가서 그날의 육체의 몸,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어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희생하신 것을 감사하고, 무교절에 산떡 대신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하늘의 미랄이 부서지고 깨지고 밀가루가 되어서 떡이 되고 빵이 되고 한 톨 사리사리 모여서 밥통이 죽어 밥이 되어 육체가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그분은 자신의 몸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산떡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해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름 추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여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여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을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영적 세계, 그 하늘나라의 농부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농부와 농사를 짓는 법칙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계절을 또 농사 짓는 이 모든 법칙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를 그대로 사람의 농부를 통하여 나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맥주질이라고 합니다.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초실절이라 하여 네 가지를 묶어서 맥주절을 지켜라. 또 어떤 해에는 칠칠절을 지켜라. 또 어떤 데는 오순절을 지켜라. 또 어떤 데는 초시절을 지켜라. 이러시면서 맥주절은 초시절과 묶어버립니다. 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칠칠절은 오순절하고 묶어서 맥주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때로는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 지킬 때는 초시절과 함께 지키는구나. 또 7시절 지키라 할 때 오순절과 함께 묶어서 지키라. 오순절 지킬 때는 7시절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오순절과 7시절을 묶어서 지내고 맥주절과 초시절을 묶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 주수로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키고 지치를 지키고 초시절을 지키고 이것은 의미가 뭔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통하여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영적 의미를 아는 자가 있고 거의 다 몰랐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키라니까 맥주절을 지켰고 초시절을 지키라니까 초시절을 지켰고 지시절을 지키라니까 지시절을 지켰고 오순절을 지키라니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시대에 살면서 그 주인공들을 보기 때문에 그럼 그 영적 의미가 뭔가? 맥주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초시절은 뭔가? 그분의 첫 열매가 첫 부활, 첫 수확. 여름에 보면요, 밀이나 보리를 주스할 때 첫 수확을 구별하여 첫 단을 탁 묶어 털어드립니다. 초시절에. 그 맥주절의 주인이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초시절은 그분의 첫 수확이고 첫 열매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맥주절과 초시절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루어버렸다고요. 미래에 그렇게 줄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켰어. 그 절기대로 예수님이 맥주절의 주인에게 부활하셨어요. 첫째 부활, 첫 부활, 첫 열매, 첫 수확.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40일 있었을까요? 부활하셨으면 그냥 가시면 되지. 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고 계셨을까? 7.7절을 이루시려고. 7.7절을 이루시려고 40일 동안 머무시고. 그분이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아니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부어줄 테니 예루살렘에서 전혀 기도하고 나를 기다리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5일이 가고 6일이 가고 500명이 그 주님의 성천을 보았는데 다 가버리고 120문도 12명하고 120명 문도하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갔다 오신 그날이 49일입니다. 7.7이 49일. 그들이 전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같은 혀가 하늘나라에서 바람 같은 이 성령이 공중에서 외주로 임할 때가 그때가 7.7절이 이루어집니다. 7.7이 49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있다가 가시고 49일째 예루살렘 성전 위에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별 같은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에게 120명이 그 성령이 외주된 성령이 그들 심령에 내주가 되는 순간에
오순절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오순절과 칠지절은 단 1초 만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24시에서 25시 갈 때는 1초에 하루가 가버리지 않습니다. 공중에 계실 때는 77절. 그 성령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심령들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하늘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이게 오순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왔을 때 그곳이 하늘의 나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오실 때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네요. 우리 심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가 모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라요, 두 사람이 나라요, 세 사람 이 나라가 많아지면 이게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복음이 이런 의미가 다 있다는 맥주도 이루시고 조실도 이루시고 칠칠지도 이루시고 오순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절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은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름 추수를 다 이루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맥주절을 지킬까요? 그냥 감사제로 젖것을 드린다. 이런 수확을 드린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맥주질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가 감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고 나의 부활입니다. 맥주절 지키면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첫 부활이 우리가 첫째 부활입니다. 다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어디고 첫째 수확입니다. 그분은 첫 수확이 우리는 첫째 수확이. 그는 첫 열매고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부활을 담았으니 맥주절에 알곡이 첫 수확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첫째 수확에 들어가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여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름 추수는 맥주절의 알곡이 공중 재림할 때 가는 겁니다. 가을 추수는 지상 재림할 때 이런 절기를 하나하나 의미를 알면 하나님 한눈에 안식일의 주인, 유월절의 주인 되시고 무교절의 주인 되시고 맥주절의 주인 되시고 초시절의 주인 되시고 칠시절의 주인 되시고 오순절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맥주절을 주님이 맥주절을 이루신 같이 우리도 맥주절을 지키면서 알곡으로 첫째 수확 여름 추수에 다 들어가야 할 그런 맥주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주님의 첫째 수확을 하시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자가 왕노릇한다고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수장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킨다면 오늘 수장절입니다. 예.
가을의 절기는 마지막 절기잖아요. 성탄, 고난, 부활, 맥주절, 성령 강림절,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 이 마지막 절기 때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알고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했어서 내 영혼이 알고 있는가? 내가 미련한 청년은 아닌가? 내가 달란트를 묻어놓은 자는 아닌가? 내가 염소는 아닌가? 내가 참 양인가? 참 사람인가? 달란트를 남기나 놓고 멸관을 갖고 있는가? 내가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나 너 모른다. 준비된 처녀들인가? 순결한 신부인가? 세마포가 있는가?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올 때 한번 자기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 검증이 리허설이 뭡니까? 오늘 바로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예형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중 행사다고.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 내가 리허설하고 있고 예형 연습하고 있고 그걸 모른다 하면 이방인의 제사하고 똑같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곡식을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성소입니다. 광야교회입니다. 이 성소에는 구원의 터입니다. 이게 광야교회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뛰고 쭉여기가 알곡되고 염소가 양이 되고 사람이 참사람이 되고 이게 훈련장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염소는 양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아주 속사람이 거듭나 참사람이 되어야 되고 쭉정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되고 여기가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에 타작마당. 천사들이 알곡을 쭉정이를 그 리허설이 여러분이 알곡이 됐다는 하나의 과일 하나 밀감 하나 작은 이런 과목을 성소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성소에다가 올리는 리허설. 여러분 영혼이 알곡되어서 여기 지성소에 하늘 앞에 들이지면 이 지성소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알곡이 하나님의 보좌로 천국 곳간에 올라가듯이 이렇게 가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해마다 이러면서 해마다 하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주의종이 늘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해마다 또 다음 추수감사 때면 자기가 합니다. 감사절이 많네. 자기 영혼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말씀의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익었는지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이 익었는지 여러분 모든 과실은 열면 태양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줘야만 단단한 알곡이 됩니다. 가을에 여러분 노래 안 가고 배가 끄덕 서 있는 거 있습니다. 알곡이 아니에요. 물이에요. 또 물처럼 허유무리한 우유빛깔로 된 물이 아닐까. 태양이 강력하게 비치고 태양이 강력하게 비치고 딱딱한 돌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살이단 말이에요. 벽에 곧 죽으면 답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알고 됩니다.
그때 주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 계속 해마다 연중해서마다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알아요. 자기가 하나 밀감이라도 자기 어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여러분 최고 좋은 걸 드리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나쁜 거 드린다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사과 하나를 사도 감을 하나 사도 흠없고 티 없고 제일 좋은 걸 하나 딱 드리 자기 영혼인데 과연 내 영혼은 흠과 티가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과일 하나 사도 흠도 티도 없이 아주 빛깔 좋은 이런 것을 드리고 싶은데 내 영혼은 과연 흠과 티가 없는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늘 보실 때 아름다운가? 하면 자기가 그 과일을 사면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죠. 그럼 수정할 건 수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런 쭉쟁이는 알고 돼가지고 사람은 참 사람이 되고 물과 성령이 거듭나고 염소는 양이 되고 미래는 처녀, 설교는 처녀가 되고 이래서 타작마당에서 훈련장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듯이 여러분도 타작마당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알고 그를 만드는 과정이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에 알고는 주의를 지켰어. 이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농부신데 씨를 심었어. 예수가 하늘나라의 거룩한 씨입니다. 그 예수 그들을 믿고 하나님 교회에 왔더니 이제는 씨가 바뀌어 말씀이 씨가 되어 우리 심령의 씨가 됩니다. 아멘. 심령의 우리 영혼의 알곡을 만드는 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씨고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우리의 알곡을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 알곡을 창고에다가 였듯이 하느님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알곡만 데려가지 쭉정이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타작마당이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타작마당 하면 몰라. 모두 곡식을 다 비워가지고 타작마당에 놓고 이런 뭐랍니까? 후레길이랍니까? 뭐랍니까? 나 이럴 때는 이렇게 때리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갈라지고 착착 갈라지고 있어요. 알이 착착착착착. 그래서 착 알고 쭉쭉쭉 다 갈라서 곡간에 착. 수양절의 의미는 알곡과 쭉쭉이를 가르는 거고 염소와 양을 가르는 거죠. 사람과 참사람을 가르는 거죠. 그 사람과 속사람을 가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를 가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가르쳤어. 촤. 그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초막지를 지켜라. 초막지. 아주 볼품없는 초가집을 하나 만들었어. 그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영감이 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사는 아파트가 몇 평이니? 50평인데요. 옛날 거가 새로운 아파트, 신식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인데요. 화려한 아파트.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 화려하고 멋진 아파트가 네가 지금 그 안에 있는 초가집 있지 않니? 그와 비슷한 거예요. 천국에는 영원한 집이 있어. 이 땅에는 시간이 흐르면 자꾸 헌집이 되었어. 노아가 노아오면 다시 흘러버리고 재건축을 해야 돼.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몇천 년이 지나고 나면 거러투기가 남아있고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언젠가는 다 왕궁도 그렇고 솔로몬 성경도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지만 세월이 흐르니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이었으나 세월이 가면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천국의 집에 비하면 초막집과 같다. 오두막집과 같은 거야. 거기에 예민하지 마.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어. 그건 흐려지지도 않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홍보소, 남보소 모든 좋은 것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그 7일 동안 깨달을 때 초막기를 제대로 시킨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7일이 헛된 겁니다. 그냥 시간만 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초막집에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7일 동안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러면서 깨달아진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알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알곡을 보관할 창고, 하나님의 집. 알곡도 보관할 창고가 있듯이 우리 영혼의 알곡도 우리 영혼의 사람도 하나님의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집 없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은 다 전세로 뭐 달세고 뭐 집을 사서 다 육체 집이 있잖아요. 육체 집이 없다면 뭡니까? 그지. 노숙자예요. 하늘나라 가서 노숙자가 있을 거예요. 거지로 있을 거예요. 그 나라 영원한 거지 되버립니다. 영원한 녹수자 되버립니다. 그 나라에 아름다운 집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초막기관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하늘나라 영원한 집이 있어. 그 집을 주기 위하여 이런 리허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시다. 어떻게 한 사람이라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 더 천국에 곳간에 여실로 몸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인류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인들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시켰어요. 알곡 만들었어요. 그 농부는 알곡 만드는 것이 농부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얻은 농부들 물어보시오. 농사 지어서 알곡을 수확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부지런히 죽을 힘을 다하여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알곡을 수확하게 하여 목적은 그 알곡을 수확하게 하여 그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이 이 땅의 농부가 농사를 그렇게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듯이 우리 하나님의 농부, 인류 농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사망으로 가지 않고 쭉땡기 불이 태주어 않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알고 천국의 복강을 열려고 하나님 또 몸부림을 씌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류가 모르고 있다는 건데 슬픈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님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하고 무교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멱치절의 주님께 감사하고 칠칠절의 주인이신 감사하고 오순절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멱치절과 초시절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3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한 능력은 남기다까지 두 능력은 다 이루었습니다. 한 능력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부활이 세 번째 능력이다. 이 능력이 남아있다. 이 능력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루고 계신다. 이 능력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또 장막지를 지켜라. 텐트를 하나 딱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육체가 아름답니? 너 몇 살이야? 얘 25인데. 너 인물 이쁘다 그러나? 아주 이쁘지. 영화 배우 같아. 탤런트 같아. 키는 1m 68. 몇 킬로야? 45kg. 아우, 멋있구나. 영원히 그 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지르고 세월이 가면 나이가 너도 할 곳이 돼. 그 인물이 별 볼 일 없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 그 아름답고 멋있는 얼굴이, 아름다운 그 몸매가 오래오래 간다고 생각하니 30년 지나면 다 모르지. 착각하지 마. 하늘나라에 영원한 몸이 있어. 영광의 몸이 있어. 넓지도 않아. 뚱뚱하지도 않아. 짤막하지도 않아. 아주 최고 좋은 것으로서 만들어진 몸이 있어. 영광의 몸이 있어. 네 육체를 자랑하지 마. 네가 건강하다고 뽐내지 마. 그건 언젠가는 없어질 몸이야. 그러나 하늘나라에 예비된 큰 몸은 영원한 몸이야. 변치도 않아. 늙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그런 몸이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어. 그걸 알게 해줍니다. 그걸 깨달을 때 장막절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집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집이 비교할 수 없고, 아름다운 몸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그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기 육체를, 자기의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장막절을 지키면서 자기 몸을 의지하지 않고, 언젠가는 병들고 늙어 죽어. 생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생사 병로에 자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늙고 죽고 병들고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영원한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저희들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한 모든 범사에도 감사할 때 기뻐 즐거움과 만족으로 채워졌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원동력이 감사라는 것을 늘 아시고, 그 감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늘 믿으시면서 예수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기쁨 감사,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